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는 고난주간을 지났고 이제 부활절까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6년 고난절과 부활절에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그냥 매년 오는 어떤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2026년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늘 생각하시고 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오늘 결론이니까요. 오늘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강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그것이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부활절 날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제 아동부 아이들에게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해서 막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맨날 동물 잡아다가 죽여서 우리 죄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결국은 그게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진 않잖아요. 이게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나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겠구나. 근데 오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주 안에 있는 그 앞에 부분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에요. 부활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사망이 뭐 지옥 가는 거죠. 그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이유가 죄. 에베소서에는 허물과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고 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허물이 뭐냐, 죄가 뭐냐에 대해서 이 원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허물은 강의 보시면요. 잘못된 걸음. 이 허물이라는 건 잘못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길에서 탈선한 거고 진리라는 어떤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는 거를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되게 걸어가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허물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우리의 삶이 완전 다른 관역을 벗어나고 다른 길을 가고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나 청소년부한테 가끔 말씀을 나눌 때 이 죄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게 있냐면, 니네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그러면 오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나 거짓말했나? 나쁜 말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것들은요 다 관역을 벗어나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지,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했을 때 처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수근거림, 서로 간의 다툼, 이러한 것들이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본질적 죄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오늘 말씀에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너네가 거짓말했어, 니네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허물과 죄라는 본질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그 하나님과의 등지었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물도 어떻게 보면요, 자아의 영역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자아, 내가 강하니까, 내 뜻이니까. 제일 위험한 거는요,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걸 믿고 살아가는 게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내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고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비추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리셨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물과 죄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떤 인간, 사람,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비유해 주는 게 여기 역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셔서 거기에 딱 붙었을 때, 그러면 뒤에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영양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 15장 6절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표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열매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는 게 우리 표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 붙어 있지 않았던 모습, 이 모습을요 좀 더 잘 표현한다면, 우리 4월 5일 부활절날 꽃꽂이 했잖아요. 꽃이 노란색이 이쁘게 이렇게 펴있는데, 그 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언젠가는 시들고 버려질 것.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막 꽃이 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거죠. 꽃꽂이가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꽃이 만약에 나무에 붙어 있었다면 그 꽃은 계속 살아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바라볼 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 부활절,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부활의 승리가 되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에 가지 붙어있지 않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두 번째 한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세 가지 특징, 어떠한 영향력 속에 사는가, 그것을 한번 보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새롭게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계속 있는데,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여기 세 가지 영향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떤 삶 현장이냐? 세상 풍조가 만연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거룩한 불순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불순응, 거룩한 불순응,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니신가요? 얼마 전에 제자도라는 책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담임 목사님도 한번 하시고 저도 한번 했던 그 제자도, 이 존 스토스의 그 책인 이 제자도의 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거룩한 불순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단절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자기중심적이죠. 그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문화들을 따라 살아가죠. 요즘 세상은 뭐 다 돈에 막 거의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러한 풍조에 살아가는 삶에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거룩한 그것들을 순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제자도의 책,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가치를 쫓아가지 마라라고 하는 게 그 제자도의 책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거룩한 불순응으로 살아가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산 사람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풍조들이 뭐가 있는가?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보면요. 인간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 이거는요,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의 책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에서는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쓸모가 있냐 없냐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면 스펙 쌓기 하잖아요. 왜 그게 뭐예요? 내가 좀 더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 난 이 정도 스펙을 했습니다.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용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쓸모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뭐 경쟁의 시대에서 떨어지고 하면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면 마음이 병들고, 그것이 세상이 보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막. 우리 한 청년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 몸집을 키워라는 표현을 해주셨대요.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몸집을 키우라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네, 스펙을 쌓아라. 부족한 걸 채워라. 그래서 너의 가치를 좀 높여라. 네, 물론 맞죠. 네, 그리스도인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참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준비하다가 안 됐을 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열등한 존재란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은요, 사람을 얘기할 때 너 쓸모 있어 없어라고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들을 각자의 삶에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쓸모가 있어서 채용했고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 형상으로 만든 나의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때로는 실패의 경험 앞에 아무렇지 않게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풍조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 스펙을 쌓아라. 너의 가치를 올려라.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우울하고 집에서 안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좀 그런 말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로가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고통이 있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기도하고 의지하자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만드셔서 온 세상에 너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계셔.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론 속상한 일들 있으시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일들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 자녀들의 손 잡고 자녀들을 축복하자면 결국은 우리도 축복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사라져가고 세상 풍조에 막 휩쓸릴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난 지어졌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 그것을 신뢰하며 가자라고 해야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야 돼요. 세상 풍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저는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라. 두 번째, 도도하게 살아라. 그 여자의 도도함이 있으시잖아요. 그 여성의 도도함. 그것처럼 그 도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도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뭐 예로 들 거는 너무나도 많아요. 네, 뭐 계속 이슈가 되는 어떤 동성애, 자기 성의 결정권들 이런 것들 다 세상의 풍조잖아요. 세상의 풍조들.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동성 결혼들, 차별금지법들, 사회적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성을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어떤 법안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 우리가 시대가 살고 있잖아요. 이건 세상 풍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취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담대하게 싸워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이렇게 세상 풍조의 그 다음에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즘. 이거는 지난번에 제자도 하면서 다 나눴던 거예요. 제자들의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면 이 불순응해야 할 것들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좀 했으니까요.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원주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는 주장에 맞습니다. 네, 성육신, 속죄, 부활을 선포해야 된다.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다원주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앞에서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여기 제자도 책의 두 번째인데 여기서는 세 번째네요. 물질주의입니다. 시작. 영적 삶을 지키는 탐심을 버리고 자적, 검소, 관대함. 네, 이것도 지난번에 자세하게 나눴지만 요즘 물질주의죠. 모든 것들을 돈과 어떤 갖고 소유 이런 것들이 탐심이다. 탐심은 죄악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로도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서에는 자족해라. 자족해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들을 물질주의에서 이길 수 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중에 중요한 거는 자족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좀 나누는 삶이거든요. 나누는 삶. 자꾸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것들을 제자도에서 그때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절대적. 네, 기준이 없는 시대죠. 네가 기준이야. 너가 하는 게 길이고 너가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이 동성애 얘기를 아까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불순응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이러한 윤리적 상대주의를 물리치고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나르시시즘, 자기 숭배와 말세의 자기 사랑을 버리고. 제자도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서도 얘기했고 담임 목사님이 제자도 얘기하면서 했는데, 성경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없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 책에서도 그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했지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숭배, 나를 숭배하는, 그리고 자기 사랑을 버려라. 왜냐면 자기 사랑이요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말씀해 보면요, 자기 사랑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이 자기 사랑이 극도로 심해지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아닌 이웃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의 모습들, 사람을 보는 눈,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즘, 이런 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이런 것들을 제자도에 표현을 하면 불순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6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 잘 알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따라 뭐예요? 세상의 풍조예요. 그죠?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분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를 매번 묻고 분별할 중요해요.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즘 이런 모든 것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글로 읽어서는 딱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약간 진리인 듯하게 이렇게 싹 오잖아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했듯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이걸 매일 승리하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2장의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떠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어떠한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사탄의 지배를 의미하고 어떠한 사탄의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탄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실체에 있는데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의미예요. 가까이 있다는 말. 네,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찾는 거겠죠. 구원의 감격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걸 늘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부활절 지났잖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 마귀,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이 사단의 권세들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온전히 붙어있지 않고 떨어질 때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다시 정신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대요. 그 중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내 이름으로.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받은 자, 이게요. 믿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준비하다가 재밌는 예화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그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요. 이제 갑자기 꿈속 환상 속에서 루터 앞에 이제 커다란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졌는데 거기에 이제 사단이 그 루터의 죄의 목록을 막 다 적어놨대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쫙 리스트업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환상 속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를 이제 묶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야, 너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너 죄의 목록 보여? 이만큼 죄가 있잖아. 근데 루터가요,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썼대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쓰면서 당황하지 않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와 그 죄를 썼던 이 목록이 확 사라졌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죄의 목록을 쓰면요, 아마 이방을 다 도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방만 도배할까요? 이 카페를 다 도배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마귀와 죄의 목록들은 여기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또 하나 있는 거는요. 이 루터가요, 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다가요,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요, 이제 계속 마귀가 그거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이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이제 말하면 목회자들만 읽을 수 있게 어려운 글씨로 했으니까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을 했는데 계속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제일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루터가 책상에 있던 잉크병을 마귀를 향해 집어 던졌던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루터가 있었던 그 방에 오랫동안 잉크 자국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없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루터도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들을 이끌고 괴롭히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저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선포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진짜 많이 읽고 외워야겠다. 싸우려면 우리가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총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막 감격적이더라고요. 루터가 그거를 선포했을 때 사단이 떠나가는 그 모습들이 막 그려지는데 막 연기같이 사라졌다 하지만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특별한 어떤 루터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날마다 선포하세요. 이 사단에 주는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해야 된다라고 있고, 이 무장한다는 의미를 또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6장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무장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거고요. 또한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장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이 전신갑주는 뭐 이제 계속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이미 이기고 승리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휩쓸릴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당당함과 도도함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요한일서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죠.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그거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가는 영역이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말씀하잖아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단절된 세상으로 보면 다들 손해보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신용은 낼 수 있겠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살라라고 외칠 수 있을 수많은 영적인 고민들과 내 내적인 어떤 괴로움들도 있었고 그 새벽 기도 때 참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주님 내가 그렇게 한번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사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또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또 결단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지만 이 속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손해보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더 크게 경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겠다라는 결단이 듭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스펙을 이야기해요. 자기 스펙. 요즘 좋아하는 스펙들 있죠. 바울의 스펙은 따라갈 수 없는 스펙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자랑하지 않겠대요. 그게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첫 찬양했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귀한 지식이고 고귀한 것들이다 라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버렸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제 94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를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보시면 아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의 정말 좋은 모습이 그 안에 가사 속에 있을 겁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이 조지 쉐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캐나다의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게 더 좋은 동질감이 있는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어떤 음악을 잘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전공을 하고 싶었지만 전공을 할 수 없어서 어떤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어떤 우연히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너무 잘 부르셔서 여러 가지 이제 초청을 받게 되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막 출세할 때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런 어떤 유혹과 어떤 타락, 어떤 시험이 올 것 같아서 어떤 대중 가수의 길을 드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좋아했던 이제 리아 밀러 부인의 지은 시 한 편을 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시에 보면요.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라는 글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글을 본 즉시 이제 아담 쉐어 목사님은 이제 찬양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이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엄청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중 가수의 길이 아닌 어떤 찬양과 간증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했다라는 이 94장 찬송가의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길, 어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갔기에 이 위대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우리도 훌륭한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안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늘 우리 앞에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가장 유혹되기 쉽고 미혹되기 쉬운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있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고독하죠. 때로는 외롭죠.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대했듯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알아주시잖아요. 그거 말고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가장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칭찬해줘도 기쁜데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내가 너를 친히 이끌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러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본성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길을 선택하고 또한 이러한 어떠한 내적에서 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는 것.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날마다 고백하고 이 욕심들을 물리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영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풍조, 사단 마귀의 세력들,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죠.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세상은 본질적 진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요. 한마디로 심판받아도 마땅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야 너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빠지고 사단의 세력에 눌려있고 부패한 우리의 육체의 욕심, 구원할 능력과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본질적 진노아에게 엄청난 빛이 임하는데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4절 5절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반전 하나님은 진짜 대반전의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은혜의 사건인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 우리 세상 풍조의 마귀의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떠함으로 우리가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하나. 이게 반전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반전의 역사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의 모습에 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미흡고 보기 싫고 다 심판하고 싶은 그 마음이 크실 텐데 그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잖아요. 혹시 진짜 미운 분에게 선물 주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영상이 녹화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누구라고 밝히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요, 자기 생명을 내어준 거잖아요. 그 선물이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신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까 너무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감사한데 선물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네. 우리도 이제 말씀대로 우리도 선물을 줘야겠네요. 지금 미운 사람 한번 리스트업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중간과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에게 진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로,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듯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고 열은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새 것이 되었다. 본질적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대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하여 회복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흔들리게 되면 세상 풍조에 계속 마귀의 세력에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다. 그랬을 때 모든 맞닥뜨리는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마귀의 세력에 굴복하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어렵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그 사랑,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가 강하게 물결쳐 오고 사단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처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가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평안과 쉼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